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7장입니다. 어제까지 6장이었고 그냥 한 장 넘긴 7장의 의미가 아니고요.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6장에 나왔던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재건을 완성시킨 거죠. 그리고 6월절 의식을 행합니다. 그게 BC 515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주석이나 역사학자들의 자료에 근거하면 이미 457년에 458년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무려 6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책의 이름이 에스라서예요. 근데 그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7장에 가서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가? 에스라가 와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아니, 에스라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1절서부터 5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하면서 쭉쭉쭉 내려가는데 무려 16대 손, 누구의? 아론의 16대 손이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번째의 그 후손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 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영적 계보를 잇는 그런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인물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예비시켜 주셨어요. 준비시켜 주셨죠. 자, 이 에스라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마도 에스라는 이민자죠.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단 한 번도 자기의 고국에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었을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준비시키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사실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익숙하다라는 것은 능통하다, 통달하다라는 뜻이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동시에 학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아주 통달한,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마 그때 왕에게 촉망받는 고위
관료였을 겁니다. 꽤나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자다. 와, 얼마나 그 왕과 관계가 밀접했으면, 그리고 그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 그런 표현을 쓸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에스라가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한 그런 상황들, 그런 고위 관직을 버려두고 자기의 고국을 향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던 그때로부터 꽤나 많은 시간이 지금 흘러서 거의 80년 가까이 지난 그 시점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리더는 누구예요? 에스라죠. 그 에스라가 7절에 보면 아닥사스도 왕 7년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8장에 보면 그 명단이 쭉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전체가 1754명 2차 포로 귀환입니다. 1754명이 에스라의 리더하에, 인도하에 고국을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700명, 거의 1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4개월 동안 4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그 페르시아 성에서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 그 자기의 고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 거리가 한 1500여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0km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왕복 2번 정도를 해야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1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린이들, 노약자들까지 같이 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독려를 해서 그 여정을 출발을 하고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대단하죠.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차 포로 귀환했던 때도 벌써 70년, 80년이 지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향해서 떠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리더하에, 인도하에 떠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여정,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먼 거리를 그 많은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아울리치를 못 가지만 저도 그 전에 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뭐 그랜드 캐년 거기 뭐 지질 탐사 같은 경우 한 30명, 40명 거의 열흘 이상 그렇게 다녀온 적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 좋은 그런 시설들 뭐 호텔에서 아니면 그런 좋은 에어컨 정말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차를 타고도 그렇게 다니지만 30명, 40명이 열흘 가까이 지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4개월 동안 그 먼 거리 1500km의 그 장정, 대장정을 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참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에스라의 리더십이 얼마나 출중하고 탁월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이죠. 구체적으로 그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성전이 재건이 됐죠. 유월절도 지켰죠. 하지만 그들에게 영적으로 뭔가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죠.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결심하였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을 연구했다, 준행했다, 가르치다. 연구하고 준행한다는 건 뭐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합니다. 통달했던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또 순종, 지키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준행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한 바로 그런 지침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경건 생활,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그런 귀한 그런 가르침의 그런 대장정,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스라서의 주인공인데 오늘 7장에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두셔요.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을 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겠고 가장 거룩하고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더라.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성전도 재건이 됐죠. 유월절도 지켰죠. 하지만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내 마무리 인생의 여정을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남은 시간을, 남은 인생의 기회를 정말 소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남은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찍부터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가장 필요한 때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도 신뢰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따라 고국 땅에 온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비전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그저 편안한 생활만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가슴을 뛰게 하는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닌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